시간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곳에 누군가를 혼자 남겨놓고 떠나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낯선 곳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남겨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딱 정해진 답은 없지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느꼈을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 하나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디모데와 함께 다녔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그런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 디모데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에베소 지역에 세운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 들렀다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남겨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혼자 남겨놓고 떠나게 되었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사역을 할 때 항상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고 또 디모데를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니게라는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나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지 않고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모건교회 성도님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정보이지만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2주년이 되는데요. 아직 저에게는 자녀는 없지만 만약 저와 우리 권혜린 사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저는 그 아들에게 나의 참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결혼해서 낳은 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디모데에게는 정말 안타깝게도 몇 가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심지어 3가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약점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2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첫 번째 약점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자가 되었을 때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보통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쯤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많아도 40살이 넘지 않는 30대 정도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30대 정도 나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 않나? 네, 맞습니다. 30대 정도면 실제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기에는 충분히 어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2살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만약 권대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모건교회를 맡기시고 떠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과연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잠깐 상상만 했는데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막 떨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대의 어린 나이인 디모데에게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디모데의 두 번째 약점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두 번째 약점은 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에게 눈물이 많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디모데가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의 슬픔에 충분히 공감을 해 주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이 의미하는 바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또 내성적이고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약점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하는 사역자로서 소심한 것은 충분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 스스로가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런 약점이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세 번째 약점입니다. 함께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모데의 위장과 잦은 병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약점은 몸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장 쪽이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줍음도 많고 소심하다 보니 또 사역자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가 또한 고스란히 몸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저와 디모데가 공통점이 참 많은데요. 저도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거의 매일을 체한 상태로 보냈어야 했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어릴 때 거의 매일 할머니가 제 손을 따주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다 보니 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한동안은 주일날 점심을 먹고 집에만 오면 속이 그렇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은데 심지어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지역은 물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물에 이 석회 성분이 섞여 있다 보니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오죽하면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약처럼 조금씩 쓰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디모데를 두고 떠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부르며 정말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기고 그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 바울이 디모데를 한 교회 사역자로 세워놓고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며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보냈던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도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2절로 돌아와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있지만 디모데에게는 거기에다가 자비까지도 함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디모데 전서는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점이지만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소개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왜 바울은 자신이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굳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울이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 편지를 디모데 혼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맡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응원을 하고 조언을 하며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였지만 그 편지 속에 담겨있던 가르침들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편지를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함께 읽는 그 성도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교회 사역자인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직접 세운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그러한 편지를 읽었을 때 디모데를 향한 생각과 시선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또 수줍음도 많고 몸도 약한 사람이지만 사도가 세운 사람이라면, 사도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친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낸 이유는 디모데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낯선 곳에 누군가를 남겨놓고 떠난 적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낯선 곳은 아니지만 디모데를 사역자로 혼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또 걱정이 되어서 가는 길 내내 뒤를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남겨놓고 왔습니다. 가는 중간에 다시 돌아가서 안 되겠다, 디모데와 같이 가자 라면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가슴 아픈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 나이도 어리고 수줍음이 많아서 소심하고 또 몸도 약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고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디모데를 도와주시고 디모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두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두 번째 질문도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질문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바울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졌고 또 성격도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받는 스트레스도 넘쳐나고 가뜩이나 몸도 약해서 정말 쓰러지지 않으면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치고 우울했을까요? 당장이라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해주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 편지가 얼마나 반갑게 느껴졌을까요?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는데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면 물론 그 마음에 충분한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묻어나오는 따뜻함에 디모데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로서 사역자에게 보낸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는 힘을 얻고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맞아, 나는 사도인 바울이 세운 사람이야. 사도의 권위가 있는 바울이 나를 이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고 갔어. 사도인 바울이 나를 믿고 있고 내게 힘을 주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힘을 내자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겹쳐 보였어요.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수줍음도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어렵고 혹여나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할 일이 생기면 핸드폰을 붙잡고 5분 동안 먼저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떨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성격이 소심한 사람입니다. 또 저는 걱정과 불안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먼저 걱정하고 혹시나 내가 준비한 일들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하며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이유들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겠다고 결단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에게 참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저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역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편지를 보내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불안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힘을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통하여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목자로 세우시고 또 누군가는 교사로 세우시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힘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할 때도 많이 있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건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모든 사역자님들, 힘들고 지치실 때가 있으십니까? 혼자서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또 기도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열매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편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읽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장일 수도 있고 가정 혹은 직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인 우리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이 담긴 말씀과 기도라는 편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